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 위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눈물이 많이 나십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울어본 그런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또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그만 감정의 변화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가장 자주 울 때가 드라마 보면서, 인간극장 보면서, 고부열전 보면서 지나치게 내 감정이 이입되어서 그렇게 울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 짓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내 팔자를 보고 있자니 참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울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치료가 있긴 하지만 또 울음 치료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실컷 울고 나면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때문에 이렇게 울지 못하고 또 울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울면 뚝 그치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들들이 때로는 이렇게 아직 어려서 넘어져서 울먹울먹 하려고 울려고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우는 거야. 언제 우냐면 태어났을 때 울고,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 나라를 잃었을 때 우는 거지 넘어졌다고 그렇게 우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울음이 있지만 자기 연민에,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또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과는 다른 그런 울음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함과 탄식함이 있는 그런 울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는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직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또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성전도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온 나라가 차차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그 에스겔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전히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곧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악 위에 악을 더하고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 70명이 성전의 한 구석에서 동물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향을 피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북문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북문에 가니까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울고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담무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 담무스는 농사의 신입니다. 겨울에는 잠시 죽었다가 봄만 되면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던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신인데 그 겨울에 그 신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담무스의 신상 앞에서 울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 뜰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는 그 제사장들이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전 밖의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이 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악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것 좀 보라고,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을 좀 에스겔을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에스겔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히는 때에, 이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차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남유다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비참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 중에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하나 불러서 특별히 지시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그 성읍이 완전히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를 찾아서 그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그때에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기의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자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망할 일만 남은 것 같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기억하셨고 그들의 그 애통과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다시 한번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울어도 잘 울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며 울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 애통하며 우는 탄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순행하면서 탄식하는 자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모든 정치적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읍 가운데서 그 자신의 나라를 위해, 유다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온 나라를 위해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백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성읍 가운데 나라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그 유다 땅이,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을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출애굽의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바로 지금 악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 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이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잘 웁니다. 내 자녀 때문에는 잘 웁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탄식함과 애통함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민족을 위한 눈물이 없습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저 북한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관심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모든 가치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남이 어떻게 되든 나라에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애통감도 없고 탄식함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기 위해 급급한 그 정치인들이지만,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잘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가 20번째, 20년째 열렸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그 미명 아래에 이 땅의 모든 가치가 무너져 버리고 모든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처럼 주님 앞에 흘릴 눈물은 없고 그저 엉뚱한 우상 앞에서 흘릴 눈물만 있는, 자신의 연민과 정력을 위해서는 슬피 울고 있는 그런 여인들처럼 엉뚱한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 가사를 독일의 본 회퍼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히틀러 그 시대의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자신이 독일인이지만 독일 교회가 그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그 히틀러의 그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때에 홀로 그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까지 참가했다가 발각되어서 투옥되고 39세의 그 나이에 순교하신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감옥에서 유언과 같이 편지 속에 쓴 내용이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가사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을 수십 번 듣다가 오늘 그 찬양이 모티브가 되어서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그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그 편지를 쓰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민족과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우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가 속한 이 울산과 동구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식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단식하며 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표 있는 자들은 살려두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십니까? 6절의 말씀 한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이 심판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은 그저 내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년 하반기에 에스겔의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 한 기퉁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진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성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약한 건 맞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한 곳에 내가 서서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그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무너진 곳에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곳에서 편하게 서 있고 싶어 합니다. 왜 무너진 곳에 서 있기 싫어합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서야 되고 내 자식이 왜 거기에 서 있어야 되냐고. 굳이 누가 서 있어야 되면 다른 사람 세우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거기 서 있겠습니다. 내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약한 교회를, 이 아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약한 곳에 서 있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서 두리번 걸으시지 않으셔도 네 주님 제가 거기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그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역이 약하면,
하나님, 내가 이 구역을 섬기겠습니다. 찬양대가 약하면 제가 찬양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약하면 그 약한 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방이 약한지, 저 주차 안내가 약한지, 예배 안내가 약한지, 교회 학교가 약한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 악을 행하고 있고 죄 위에 죄를 쌓아가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칭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짓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기보다는 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어쩌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울지 못하면서 그저 내가 물질 조금 잃어버리면 울고 내 자식 잘못되면 울고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지 못해서 분해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어려운 고난과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만 생길까? 눈물이 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나죠. 그 눈물도, 그 아픔도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실컷 울고 났더니 뭔가 속이 후련해졌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과 그 원통함과 그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만 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부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탄식하며 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신앙의 기준 자체가 낮아져 버려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 악한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서 나의 믿음의 기준마저 낮아져 버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적당히 했지 뭐.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어느덧 무감각해져 버리고 게을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회복해야 될 것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 연약한 믿음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탄식하며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뉴스에서 가끔 한번 나옵니다. 태화강에서 연어 치어를 방류해서 그 연어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얼만큼 돌아오는지 그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연어가 한번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아가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기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3,000km를 바다를 돌고 돌아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어가 어떤 근거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지 밝히려고 연구를 했지만 그냥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연어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어가 돌아오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 바다로 갔던 연어들이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몇 %만 돌아오는데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폭포를
거꾸로 올라가고 거친 물살을 헤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곰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짐승들이 딱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알만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연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앞에서 다른 연어가 먼저 갔던 연어가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끝까지 올라가고 폭포같이 떨어지는 물을 그 수십 번 점프를 하다가 온 부리가 구부러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터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연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왔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 이만큼 섬기고 헌신하고 드렸으면 됐다,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고 수십 번을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속은 골마 터져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됐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요 그 물살로 떠내려 다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물살을 거치고 상류로 올라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애통함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멈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향한 목마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뛰어오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으니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한 탄식함, 그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2010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칠레 산호세 광산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 700m 아래에 매몰된 33명의 광부가 69일 만에 구조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33명의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이상이랍니다. 여러분, 광부, 뭐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광부였지만, 33명밖에 안 됐지만 그곳에, 그 지하에 생명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전 세계가 마음을 합해서 구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지구촌이 종교, 이념, 국경, 뭐 문화, 철학, 다 이것들을 다 초월하고 상관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살아만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69일 만에 그 33명의 강부가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이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감격하며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헝가리에서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실종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 여러분, 헝가리인들 전 세계가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실종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의 직업이 천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표를 받지 못한 사람,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늙은 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탄식하고 우는 그 한 사람을, 그 남은 자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흘려야 할 눈물이고 탄식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믿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향한 그 안타까움,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도무지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울고 애통해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애통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네 주님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탄식함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가 등 떠밀어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자리,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 주님의 그 마음, 애통함이 그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탄식하며 우는 백성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까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마에 표를 하셔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건데, 그 이마의 표는 우리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땅에 임할 것인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집은, 그 표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확실한 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숨겼던 그 기생 라합, 비록 기생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라합의 집을 살려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표를 하라고 한 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너희 집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붉은 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의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표를 하신다고 하세요. 이마가 넓으면 그래서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저처럼 인을 치시듯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회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가장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표한 자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역사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번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면 누구도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표를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천사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이마의 표를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병, 고난, 어려움들,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의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탄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내 모습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해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보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온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